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주 안에서 또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처럼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서 주님을 찬미하고 기도하고 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총이며 또한 특권임을 믿습니다. 더 우리 마음과 중심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직은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많은 삶의 부분들이 주님과 상관없이 내 욕망과 또는 세상의 흐름에 따라 맡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더욱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영역들을 넓혀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모든 삶의 발자취를 우리도 함께 뒤따라가면서 우리 주님과 더 하나가 되고 일치되어 가는 믿음의 성숙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주 성령께서 친히 저희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60장입니다. 460장. (460장) 함께 찬송합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지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 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발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사나. 1절부터 다시 합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지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 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발로 막아 주
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아멘. 구약성경 나훔 1장 2절입니다. 구약성경 1298면 나훔 1장 2절과 3절 두 개의 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아멘. 나훔서는 고대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예언인데,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말씀은 2장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1장은 그 예언에 앞서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말씀이 시작되면서부터 상당히 과격한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죠. 지금 읽은 2절 한 절에서만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되고, 진노하신다는 말이 2번 나오고, 질투하신다는 말이 1번 나오지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롭고 너그러우시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다는 개념과는 정반대로 무섭고 또 냉정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실까요? 사랑의 하나님이 진짜일까요? 진노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실까요? 둘 다 동일하신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양날의 검처럼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그 양쪽에 전혀 다른 두 성품이 있으신 거지요. 이것은 모순된 것이 아니라 죄악되고 잘못된 현실을 대할 때에 이 둘이 다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에 대한 무한한 사랑이 있어야 하지요. 하지만 사랑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용납하고 받아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자녀들이 잘못할 때에는 엄하게 책망하고 때로는 매를 들어야 하는 거죠. 자녀에게 매를 칠 때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걸까요? 반대로 고의적으로 자녀들이 잘못을 범하고 있는데도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책망도 안 하고 무조건 다 받아주거나 오히려 칭찬한다면 그게 과연 자녀를 사랑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사랑을 표현하는 것에는 모든 것을 다 받아주는 너그러움도 있지만 잘못되고 죄악된 현실 앞에서는 엄한 책망도 있어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매를 들고 채찍도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자녀들이 돌아서지 않는다면 그 다음엔 최후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본문 2절에서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원수에게 보복하듯
미움의 감정과 증오의 분노로 보복하시는 건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정의에 근거해서 정의에서 벗어난 것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의지를 보복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보복이라는 다소 강한 표현을 쓰는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진노라는 표현도 보복한다는 표현과 같은 맥락이고, 특히 질투하신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 질투하신다는 표현 사실 많은 오해의 여지가 있지요. 질투라는 것은 주로 경쟁 관계에서 오는 감정 아닙니까? 나와 경쟁 관계에 있는 자가 나보다 더 앞서게 되면 질투심이 생기게 되지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일 때에도 상대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한다고 느끼게 되면 역시 질투심이 생깁니다. 내가 사랑의 경쟁에서 지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질투하신다면 우리 인간을 경쟁 상대로 여기시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 인간처럼 질투하시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께서 경쟁에서 뒤졌기 때문에 가지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잘못된 길로 행하는 우리 인간을 보시면서 그 인간을 바로 잡으시려는 하나님의 정의의 의지의 표현 중에 하나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에서 벗어나 있는 현실에 대해서 이 잘못된 현실을 올바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그 마음과 중심을 질투라는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처럼 질투나 하시는 저급한 하나님으로 오해받을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질투하신다는 표현을 쓰시는 이유 역시 정의와 공의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니느웨를 심판하려 하실까요? 악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왜 진노하시고 심판하려 하실까요? 바로 본문의 표현처럼 보복하시고 진노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진실에 대한 강력한 의지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3절을 보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보복하시고 진노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말하다가 갑자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 들어있지요. 이 말이 왜 들어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든 진노하시든 이처럼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참을 만큼 참으시고 기다릴 만큼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때가 되었기 때문에 죄악과 불의에 대해 보복하시고 진노하시고 질투하신다는 의미인 거죠. 특히 아수르 제국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 선지자 이후 나훔 선지자 때까지 약 100년 동안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외에도 여전히 전쟁과 폭력과 악한 행동을 계속 이어왔던 겁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에 100년이라는 시간을 참고 기다리셨고, 그러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시기 위해 오늘 본문에서처럼 보복하시고 진노하시고 질투하시는 거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여전히 전쟁과 불의와 폭력과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부인하고 무시하는 행태들이 여전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경우 여전히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지금도 참고 계시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참으시는 이 기간은 영원토록 그러시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때로는 부분적으로, 그리고 세상 마지막 날에는 완전하게 행하시는 때가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야말로 완전하게 보복하시고 진노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시겠지요. 그래서 지금도 세상에서 많은 죄악된 자들이 자기들 욕망대로 살면서 재물을 축적하고 불의와 악함을 마음껏 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운명을 내다보면서 우리는 오히려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때로는 우리의 용기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정의를 위한 일에 또 기꺼이 참여할 수도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심을 분명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요나 선지자 때에 니느웨는 하나님께 회개했고 그래서 돌이켰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10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니느웨와 아수르는 다시 본래 죄악된 모습으로 돌아갔고, 그래서 여전히 전쟁과 폭력과 세상을 어둡게 만드는 그러한 악한 제국이 되고 말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기간 동안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참고 기다리셨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처럼 참고 기다리셨던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이제는 보복하시고 또 진노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려 하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양날의 검처럼 우리 하나님에게는 무한한 사랑과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도 있지만, 이처럼 돌이키지 않는 악과 불의에 대해서 주님은 날카로운 검처럼 보복하시고 진노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은총에 대해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즐거워하고, 그래서 주님과 더 가까이 하는 것도 있지만, 이처럼 악에 대해서 또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대해서 철저한 공의와 정의로서 심판하시고 보복하시고 진노하시는 무서운 하나님도 있음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정의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좀 더 겸손하게 하시고 두려워하게 하시고 떨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더 진지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또 따르는 믿음의 의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는 자신의 힘과 권력만을 믿고 세상을 뒤흔들고 자기 멋대로 불의와 악함을 행하는 자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들이 돌이키지 못할 때에 그들에게 주어질 마지막 운명이 어떠할지, 하나님의 그 무서운 보복하시는 손길과 진노하시는 손길이 얼마나 무섭고 또 얼마나 철저한 것인지를 우리가 인식하면서 오히려 그 악한 자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그리고 주기도문에서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우리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더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심을 더욱 감사드리며,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모든 삶을 호흡해가는, 주님과 발걸음을 맞춰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일일이 귀를 기울여 주시고 기억해 주시며, 그러나 우리의 뜻대로가 아닌 오직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응답되고 이루어지는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신상을 강건케 하시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과 일터, 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우리의 발걸음을 닿는 모든 곳곳에 주님께서 언제나 사랑과 은혜로 동행하시고 돌보시고 지키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